24장 55절부터 볼까요? 54절부터 봅시다. 24장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와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이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반복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제 자기가 기도할 때 이러이러한 여자가 나오면 그때 내가 물을 청할 것이고 내가 나의 요청을 듣고 악타에게도 물을 다 먹이면은 그 여자가 이제 알겠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 이 리브가의 이제 아버지한테 뭐 그런 이야기, 리브가의 그 오빠한테 그 이야기 이제 반복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 이제 종은 어떤 확신을 얻죠. 확신을 얻고 이 여자구나 하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자, 지난주와 이어서 보자면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 종이 그 리브가 그 여자가 리브가인 줄을 알고 왔나요? 알고 온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역사상 드러난 존재를 보고 온 것이 아니고 아직 역사상 드러나지 않은 어떤 베일 속에 감추어진 존재를 지금 찾아왔는데 그때 이 종은 어떤 걸 구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역사의 이 베일을 걷고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를 보기 원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계시 속에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존재하는 여자와 계시 가운데 여자는 달라요. 보통 우리는 이제 존재하는 여자를 찾죠. 어떤 여자를 찾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삭 아내를 구하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계시 자체를 보여주고 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계시적인 여자를 나타내실 때 그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종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도 지금 종이 미리 그 계획을 짜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즉석에서 우물가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이제 여자를 보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상 존재했던 여자가 아니라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여자를 역사 가운데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한 말이 이제 구원이라든지 또 구원 백성 자체는 존재가 아니고 이게 발생되는 거예요. 없던 존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존재가 나타날 때는 역사적인 존재를 이제 찍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춘하 어릴 때부터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뭐 가치관이 있었고 하는 역사상 또 나는 뭐 돈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출세에 대했고 그런 모든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그런 정춘하의 자아를 이렇게 깨뜨리고 그 속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되었던 새로운 자아가 딱 튀어나와요. 그 자아는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였네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자가 등장하면서 자기의 전 존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그동안 쭉 이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내가 알던 내가 아니고 전에 모르던 새로운 존재가 그 나의 존재를 깨뜨리고 튀어나올 때 그게 이제 계시 가운데 주님이 미리 아시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 누구를 자기의 후계로 생각했어요? 후계자로? 다베스 사람 엘리에셀이 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또 누구한테 소망을 둡니까? 그다음에 또 그 하갈의 아들 그 누구죠? 이스마엘을 또 생각한다고.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역사상에서 이 어떤 형성된 가치관으로 이 사람이다 했던 그건 다 치워버리고 사라의 태를 죽여버린 다음에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새로운 존재 이삭을 나게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구원받은 백성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운 것이 왜 우습냐 하면 신학은 어떤 계시적인 사건 자체를 역사의 하나의 어떤 그 기억으로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물가에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여자를 기도했더니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서 오늘날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리브가처럼 이렇게 하나를 요구했을 때 열을 갖다 줄 수 있는 여자가 좋은 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 신부감의 어떤 기준으로 이 말씀을 갖다 끌어쓰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가정의 달에 어떤 그 아내를 구할 때 이런 여자를 구해라. 근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사건 자체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누라감 구하기 위해서도 끌고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존재를 확대하고 내 존재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사건을 끌고 들어오는 그것이 말하자면 신학의 일종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스타일은 구원된 백성, 그러니까는 신학자들이 구원된 사람들 개인적인 사건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그 개인 사건 요소 조금 다 이렇게 끌어모아 샘플화 모델을 만들어 갖고 이런 사람은 구원된 사람이라고 딱 제시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적인 어떤 그 한 번 발생된 사건에 하나님 매일까요, 안 매일까요? 그냥 안 매여요. 다음엔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신학은 뒤늦게 이제 개인적인 사건 자체를 뒤늦게 쫓아가갖고 그 사건을 역사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화하는 순간 이거는 화석이라 화석. 아무런 생명의 힘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밥을 매일 먹는 거지 어제 먹었던 그 밥에 대한 기억이 오늘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불고기 먹었다. 불고기에 대한 기억 갖고 우리가 배부를 수 있냐고. 그런 것처럼 이미 화석화된 계시의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역사를 가지고서 이렇게 논리화시킨 어떤 신학 자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일과의 사건 자체도 이것도 하나의 계시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방식을 보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러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의 실체 그 실체가 어디로 가는 거죠? 그 실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로 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오늘 말씀에 그 60절에 그 라반이 자기 누이를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이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자. 이렇게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시집가는 여동생한테 천만인의 될지어다. 이건 뭐 글쎄 뭐 자녀를 많이 두라는 말로 될 수도 있지만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말. 당시 여자들한테 할 수 있는 말들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거의 똑같은 말을 잠깐 앞에 창세기 보면 창세기 22장 그 이삭의 번제 사건 가운데 보면은 그 똑같은 말을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합니다. 22장 자 17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이나 그죠? 대적으로 돼 있지만 또 리브가한테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 내 씨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한 쌍이에요. 그냥 똑같은 어떤 축복, 그러니까 똑같은 약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뭐 계획했습니까?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번제로 들어진 그 상황이라 끝나는 상황이라고 지금 목숨 끝나는 상황인데 무슨 이런 계획을 세워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혀 본인 역사적인 존재가 구상하거나 예상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뭐냐면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언약의 도구와 수단으로 그냥 부르심을 받은 거고 그래서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나는 너를 이렇게 불렀어라고 그냥 그 이삭이라는 존재에다가 도장을 그냥 쾅 찍은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한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야, 수단이야, 경로야라고 이제 딱 도장을 박은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죠. 리브가가 언제 이런 신랑감을 리브가가 뭐 기도했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느닷없이 저 머나먼 가나안 땅에서 낙대를 열비를 끌고 온 한 종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갖고 자기한테 물 달라 그러더니만 물 다 주니까 한다는 말이 이제 난 사실 어디서 왔고 아브라함이 나를 뭐 보내게 와서 신부를 걸었다고 쭉 이제 펼치면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역사적인 존재로 자기가 구상하거나 예상하거나 기대했거나 희망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럼 뭐냐? 그냥 언약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언약은 늘 말하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 속에 인간의 의견이 개입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희망을 품고 성경을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헛된 일인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는 사실 죽어있는 존재고 나는 흙덩어리고 내 존재는 흙덩어리고 성경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어떤 인을 그냥 찍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짐승의 인을 찍어버리면 이게 짐승 편으로 갈라지는 거고 어린 양의 이마를 찍어버리면 어린 양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이 언약을 동원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 끌어다 쓰고 할 여지가 없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말씀을 자기들의 존재를 합리화,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또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비슷해요. 그 교인들이 자기 존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 말씀을 갖다 써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사람이고 이 말씀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하고 이제 자기 존재의 어떤 정당화를 위해서 말씀을 갖다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이제 가증하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이삭과 똑같은 약속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 원수의 성문 또 뭐였어요?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한다. 그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적이란 뭐냐, 원수가 뭐냐가 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뭔지 원수가 뭔지를 당시 이삭과 리브가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지금 갑자기 닥쳐온 어떤 영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딱 새겨진 거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적이 누군지, 원수가 누군지, 또 성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가게 되는 여정으로 끌려가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 취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어떤 그 하나의 스크린처럼 동원되고 쓰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를 자기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 확증하는 도구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성도가. 그러니까 감히 성도가 자기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이 말씀의 어떤 부분을 떼어다가 이렇게 갖다 쓸 여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말씀을 갖다 쓰는 순간 그게 우상숭배가 돼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내가 지었는 창달이라 이런 모든 말도 사실은 자기 존재의 어떤 발전성을 꾀할 목적으로 말씀을 갖고 왔잖아요. 그게 말씀을 훔치는 거란 말이죠.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그것이 이제 도둑질인데 도둑질. 말씀을 독출해서 쓴다는 거죠. 그 당시 선지자들이. 잠깐 한번 읽어놓을까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가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다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올 것이 아니니라. 네,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도.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1차적으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어떤 그 대적으로 원수라고 일단 보여져요. 그래서 역사상 일단 그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말하는 건데 보통 사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 마음에 들어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잘 되는 것, 자기 자신의 어떤 주권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그 사람에게 맞는 유익되는 말을 던져줌으로써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그 뒤에 또 한 말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29절 말씀 거기 뒤에 나오죠.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구멍이 같이 아니하냐. 네, 그 뒤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도둑질한다는 말을 이 말이 뭐냐 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 쓰는 자들이 다 도둑놈들이에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평안, 뭔가 자기 자신의 세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성공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도둑질 말씀을 훔쳐온다고 하는 거죠. 원래 말씀 자체는 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모아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성취하시는 거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동원된 말씀들인데 거기를 이제 본인을 위한 용도로 말씀을 끌어오니까 이게 도둑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내 말이 뭐 같다? 불 같다. 또 방망이 같다 하잖아요. 바위를 막 깨뜨리면 그런 것처럼 본래 말씀은 우리의 자아를 그냥 방망이처럼 깨뜨리는 식으로 다가와요. 이게 어제 히브리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날선 검처럼 우리를 쪼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검처럼 우리의 어떤 확대된 자아, 어떤 욕망의 자아 있잖아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막 끌어다 쓰는 도둑질하고 있는 그런 자아를 찔러 쪼개고 깨뜨리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 그 말씀들인데 자기를 외치는 그 모든 자들을 이제 파괴한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자기 자아가 항상 이렇게 팍팍 깨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욕망을 찾던 내 자아가 박살나고, 헛된 꿈을 꾸는 내 자아가 그 옹기그릇 깨듯이 탁 깨지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 부풀었던 자아가 깨지는 즐거움이 있는 게, 그게 오히려 이제 말씀의 자체 역사하는 정말 증거가 되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듣고 내 자아가 강화되었다, 자아가 부풀어 올랐다, 그건 오히려 여기 말씀처럼 가짜들이 말하는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 아니야. 그 증거는 뭐냐면 내 자아가 박살나느냐, 아니면 자아가 확대되고 더 내 자아가 변명이 이루어지고 이익을 추구하느냐, 그래서 갈라져요. 그래서 요 말씀을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망이처럼 막 박살내는 이 모든 말씀을 신약으로 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것만 증거한다. 그래서 예수가 못 박히신 것처럼 너희도 다 함께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해.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못 박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뜻은 바로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였습니까? 우리에게 막 자아를 잘 되게 해주고 우리 꿈을 이루어주고, I have a dream 그러면 그 꿈을 이루어주는 예수가 아니고,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냥 조용히 죽어라. 이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막 부풀어 오르고 어떻게 나를 막 지켜보려고 애쓰고 있는 내 자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 자아의 노력마저 오히려 탁 깨버림으로써 손 놔라. 손 놔라. 가끔 제가 그런 기회 들잖아요. 막 회사가 부도가 나기 직전인데 이제 막 막아보려고 막 다니고 있는 어떤 그 회사 오너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알아보고 다니는 중에 이미 회사는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보고를 안 받아갖고 다니면서 막 그 막아보려고 돈을 꾸고 있는데, 사실 이미 회사는 이미 망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살아있다는 그 환상 빠져갖고 이 살아있음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릴 할 말씀처럼 그 허구, 살아있다는 자기의 허상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인생인데, 십자가의 사건은 이제, 이미 넌 끝났어. 넌 이미 죽었어. 네가 지키고 지탱이 지킬 그 모든 허구의 세력은 이미 끝났다. 그걸 이제 알려주는 것이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도 막아보려고 에스라 사장한테 이제 막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애쓰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오히려 그 사장한테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애쓰고 막 막을 어쩌고 게 없구나,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이 가볍죠. 끝났네. 더 이상 애쓸 게 없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들고 싶고 우리가 꿈꾸는 그 나만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는 거죠. 끝났으면 이제 뭐냐 그럼, 끝났으면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리브가의 인생을 끝내고 지금 새로운 약속이 담기는 것처럼, 대적의 성물을 얻게 한다고 하는 새로운 약속이 주어지고, 너는 사실 그 어떤 남자의 신부로 지금 준비되어 있어라고 이제 그 여자 이 친정집에서의 역사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고 새로운 집으로 가서 새로운 어떤 그 사명이 수행되는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이 이미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부름받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도의 어떤 길이에요. 그래서 잠깐 시편 잠깐 보면은 이제 일부가가 이제 가서 친정 잊어버리고 가겠지만, 거기 시편 40, 이게 항상 내가 정확하게 몇 편인지를 기억을 안 하고 그냥 보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40 몇 편인가. 동시에 이런 내용이야. 그 신부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아비집을 잊어버리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비집을 잊어버리라. 한번 찾아보세요. 아비집을 잊어버리라. 신부여, 뭐 여자인가 신부인가, 아내 집을 잊어버리라는 내용이. 여기 있네요. 45편, 시편 45편. 시편 45편 10절 말씀을 봅시다. 이게 지금 내가 요 말을 왜 보고자 하냐면, 리브가의 고백이 여기 들어있어. 45편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45편 10절.
딸이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사랑의 노래인데 고라다손이 제사장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딸이요, 딸이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라. 친정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옛 사람의 그 모든 토대를 잊어버리라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그 보면 돌아와서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거기 아까 봤던 54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 하냐면은 54절 끝부분에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55절 그 오라베가 무슨 말을 해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자, 자꾸만 이제 열흘 동안 뭐 더 있자, 더 있자 미련을 말하고 있는데 그 엄마 오라비는 56절 또 보세요.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종은 이제 뭐 단호하죠. 빨리 가겠다 이제. 더 이상 안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말할 때 그다음 저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리브가한테 물어보자는 거야. 리브가 여기는 어떤 곳이냐. 그랬더니 리브가 참 답변 놀라게 합니다.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니와.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예, 이거에 가겠나이다. 더 이상 친정 아버지 집에 거기 미련 없어요. 그냥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의 옛사람의 삶,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회사의 부도를 막아보고 내가 빵꾸한 내 인생을 채워보려고 막 더 공부하고 돈 더 벌어보고 뭐 더 적금 붓고 했던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미련 없어요. 이제 가겠나이다. 가겠다. 그 아는 사람들 아밤과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열흘 좀 더 있게 해달라 막 이렇게 말하지만 미련 없어요. 가겠나이다. 단호해 가겠나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 종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미 누가 개입했어요? 잠깐 그 앞에 말씀 보면은 거기 24장 펼쳐 있으니까 거기 40절 말씀 보면 40절에 한번 읽어봐요. 40절. 주인이 이르되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함께 보낸다? 사자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믿음 가운데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같이 보내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순적하게 그 어떤 그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종의 모든 길 가운데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미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을 리브가의 마음 자체를 이미 천사가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자가 왔을 때 물 달라 했는데 이미 천사가 역사하니까 여자는 어때? 이 사람에게 물 준 것이 아니고 열 마리 약대를 다 물을 길러준 거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다 이미 천사가 개입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보이는 게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 내 의지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훨씬 더 많은 그 경우에 항상 천사들이 거기 동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상 누구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 바뀌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막 쇼를 해서가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는 일 가운데는 한 천사가 도움돼서 천사가 그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움직이게 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항상 이게 성경 보면 나오지만 야곱도 결단할 때 여호와의 사자를 타고 그걸 보게 되고 그 마리아도 예수를 잉태했을 때 천사가 와서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경우 천사가 다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 같은 경우에도 가겠나이다라고 해서 이쪽에 더 이상 아브라함 미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적은 뭐고 원수는 뭐냐? 아까 잠깐 봤다시피 이 모든 말씀을 도둑질 해가지고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는 이 모든 것이 대적이고 말씀을 훔쳐다가 자기의 세계를 꼼꼼하게 쌓아놨어. 그게 대적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의 성을 온다는 것은 이제 그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모든 말씀을 동원해서 자기의 성을 막 견고하게 세웠는데 이 여자의 씨가 이삭과 리브가의 씨가 나타나게 되면 그 씨가 이제 견고한 이 인간들이 말씀을 동원해 세웠던 그 자기의 왕국을 다 허문다는 사실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 모든 성경 자체의 해석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나오지만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다 바꿔버리죠.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 대적들이 자기의 유익,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싸웠던 그 모든 말씀 자체를 다 다시 끌고 와서 허물어 가지고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우는 쪽으로 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잠깐 말씀 한번 읽을게요.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볼게요. 9절부터 봅시다. 에베소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다 재구성해 놨어요. 그게 원수라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에게 의미가 있어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모든 우주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하냐?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통일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물이 재구축되는 것.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씨가 그죠? 원수의 선물을 얻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세워진 모든 세계를 다 허물어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것. 이게 지금 주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 대적이 과연 밖에만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곧 대적입니다. 우리가 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나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나 중심의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끌어들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적이 바깥에 있는 뭐 저 김유사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 대적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어때요?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시냐 자기의 백성을 그거 잠깐 마태복음 16장도 봤던 얘기지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류하는 장면 나오죠. 그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하죠. 예수 어떤 고백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15절 16장 15절 이르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다음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다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이러한 감동을 줘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거죠. 정말 진리를 보게 한 건데 이게 베드로예요, 현재. 근데 그 다음도 뒷부분 넘어가면은 21절 제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라. 그다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죠.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정통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딱 뱉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의 십자가 행을 만류하는 거죠. 왜 만류하는 겁니까? 예수가 죽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예수라는 이분도 베드로를 위해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높은 자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봤는데 예수가 죽어버리면 베드로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온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그동안 땡겨오고 오셨던 거예요. 저 예수라는 양반은 나에게 의미가 있어. 베드로의 내 인생을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해. 대부분 믿음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믿으라고 막 말을 할 때 다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 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가 의미가 있다고 예수를 믿으면 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이제 나 중심으로 예수를 끌어오는 식으로 예수를 전파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다시 말하면 이제 원수의 성문 베드로가 쌓아왔던 그 성문을 예수님이 물러가라고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위한 예수를 끌고 들어와서 자기의 성문에 자기의 성곽에 예수 그리스도를 수문장으로 지금 세워두고 있었던 거죠. 그걸 주님이 깨뜨리시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도 예수로서의 원수로 순간 사용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나 중심의 어떤 예수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자존심의 말씀을 땡겨오고 있다면 다 그것이 사탄의 일이고 베드로처럼 원수로 그 순간 작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원수는 뭐 바깥에 누군가보다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리브가가 너무 기분 좋은 말을 들었잖아요, 그죠? 천만이라 오면 될지어다. 천만이라 오면 될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 리브가 가서 천만이라 엄마가 됐어요. 나오겠지만 리브가는 해서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그때 부부싸움 되게 심하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이제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하시거든요. 거기 이제 야곱과 에서 두 사람 낳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이 있었지만 리브 뜻대로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천만이라 어머니 자기 존재로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이제 나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애가 안 생기네. 그러니까 내 존재로 생각했었던 나를 위해서 끌어왔던 그 모든 말씀의 세계를 또 부서뜨림을 당하는 첫 번째 대상자가 약속을 받은 리브가 본인인 거야, 본인.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할 때 십자가의 말씀에 의해서 먼저 못 받고 죽어야 될 자는 누구냐면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 자신이 먼저 죽는 거예요. 이걸 받은 리브가가 먼저 아이를 못 낳아서 쩔쩔매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 아까 했던 말씀처럼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그 존재 이유에다가 계시 가운데 이미 있었던 새로운 존재를 발생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가 등장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 어떤 구원이 아니고 그걸 깨뜨리시면서 내 존재가 몰랐던 새로운 차원의 이제 계시 속에 있었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딱 찍혀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도, 이제 유명한 요셉도 어떤 계시를 봤죠. 꿈을 통해서.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막 자기한테 막 절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셉은 어떤 착각 빠집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죠. 내가 진짜 해와 11별의 경배를 받는 내가 존재로라고 이제 내 존재로 그 말씀을 끌고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자기 존재 중심으로 계시를 끌고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게 도둑질이고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은 요셉은 그렇게 멋진 어떤 계시를 받았지만 어때요? 그 다음 단계는 형들한테 비참하게 배반당하고 팔려가서 종으로 끌려가는 거죠. 종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는 누가 그 절을 합니까? 본인 종인데. 그래서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내게로 끌고 들어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수로 보시고 일단 먼저 그를 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먼저 깨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됐나? 근데 알고 보면 계시의 말씀이 그 속에 원수의 모든 성분을 이미 다 박살내는 과정이에요. 방망이처럼 깨뜨리는 과정이고, 도둑질해 온 거, 말씀을 딱 끌고 와갖고 내 존재의 어떤 그 상승을 위해서 썼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깨는 과정이죠. 그래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의 본체잖아요. 근데 그분 본인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어때요?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 보면 알겠지만 더 많이 맞고 비참해지고 못 먹고 못 자고 고생담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육체의 병이 들어서 낫지도 못하고 말이죠. 3번 기도했는데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을 듣게 나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가 이 결혼 이후에 행복했냐 하면 어때요? 나중에 둘이 행복하게 못 살아요. 부부싸움도 심하게 많이 하고 결국은 한 아들은 또 먼 길 떠나야 되고 형제끼리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은 우리 중심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존재도 도움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성도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쥐고 내 성을 굳이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때마다 여기 박살나니까 그럼 애초에 내 성을 세울 생각을 하지 말자. 어차피 내 인생 자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한 벽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삶 자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한 그 성에 벽돌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것만 읽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잠깐 한번 더 읽고, 에베소서 그건 또 몇 절에 있더라? 2장인가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 고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아니 딴데 갈라디아 보고 있었다. 어쩐지 에베소서
2장, 예, 2장 20절 말씀 봅시다. 20절. 자, 제가 먼저 볼게요. 19절 말씀.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 성장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서. 예,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다.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전체를 세워 나가실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의 벽돌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말씀 벽돌을 빼와서 내 성을 세우려고 그러고, 주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의 성을, 이거 왜 원수가 서 있자고 원수의 성을 깨뜨려서 또 어때요? 본인의 성을 세우는데 우리를 끌고 가시고, 그 싸움 가운데 매일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 본성으로 나오는 그 우리 자신의 어떤 성을 세웠다가 주님께서 또 깨뜨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일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 반복되는데, 이 사건을 제가 항상 보통 뭐라고 불러요? 이 반복된 사건을?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해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사건 자체는 단회적이지만 십자가 사건 자체를 성령이 항상 끌고 와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중심으로 말씀을 독출해 와서 네 성을 세운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원수의 어떤 행동이다 하고 우리에게 우리 성을 깨뜨리는 어떤 그 작용을 하시고, 다시 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한 부분으로 끌고 가시는, 여기에 성도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성도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어떤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그 이제 존재의 가벼움이 생겨요. 내 중심으로 세워봤자 어때? 세워봤자 또 주님께서 그걸 허물고 주님 걸 끌고 갈 거니까 거기서 이제 성도는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무너지면은 주님이 또 손대셨구나를 알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율법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내 성을 세우지 말아야지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어때? 율법적으로 내가 내 성을 안 세웠다는 또 다른 자기 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의의 성을 또 세우는 거예요. 좀 그걸 또 허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갑자기 닥쳐온 천사의 인도로 닥쳐왔던 그 리브가의 사건처럼 매일매일 주님은 새롭게 어떤 사건으로 우리의 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끌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제 마침 돌아와서 너무 많이 30분 너무 오래 길게 했네. 자, 그래서 그다음 마칩시다.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또다시 여기서 리브가는 이제 육신적인 리브가, 자기중심의 리브가가 또 깨지는 사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결국 주님께서는 그래서 리브가조차도 어때요?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해서 원수의 성문을 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긴 여정에 리브가를 쓰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하는 거대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 자체를 증거할 용도로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아서 매일매일 우리 중심의 어떤 성곽이 허물어지고 예수께로 합류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리브가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도들 이끌어가는 이런 방법도 보여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당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부각된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어떤 경륜을 통해서 이끌어 가심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계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주님의 뜻을 저희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어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지혜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리브가가